네, 저희 이제 오늘은 이제 오직 여호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행복 십계명, 건강 십계명, 뭐 성공 십계명, 부부 십계명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인데 요즘에는 디지털 십계명이라는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규율들을 이제 제시할 때 십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도 이렇게 조금 쉽게 세상에 있는 십계명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엔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기독교 컨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주일 말씀을 들으면 그걸 다 노트에 적어서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지하철에서 꺼내서 다시 노트를 보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묵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또 유튜브를 키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그걸 간직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다는 좀 자신만만한 마음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때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저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또 다른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아까 들었던 그 은혜들은 다 까먹고 또 새로운 컨텐츠의 정보들을 제가 또 듣게 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 뭔가 부담이 되는 설교보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들이 저희 마음을 더 끌 때가 사실 저에게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십계명은요. 네, 이제 함께 보신 이 십계명은 꼭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도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어떻게 너희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이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분명하게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론이나 모세에게 그 두 명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노예였지만 그래서 전쟁이나 피 흘림 없이 이 노예 상태를 탈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정말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뿐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 그냥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을 이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2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은 우리가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2계명은 그 예배에 대한 바른 방법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건 언약이자 이걸 지키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렇게 언약이 굉장히 생명을 건 이렇게 진중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끼손가락을 잡고 너랑 나랑 이거를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상황이 좀 안 되면 취소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걸었던 언약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저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이제 그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 얼굴 앞에 뻔뻔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또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진리도 지혜도 그 능력도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을 작은 형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당장이라도 받고 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형태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철학과 사상 중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게 되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이 철학 사상, 윤리, 생각, 개념,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권, 동성애, 종교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다오, 종교 통합,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먼저 미간부터 찌푸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는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는 너무너무 죄를 잘 짓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 괜찮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제가 이 앞에 서면 너무 떨려가지고 글씨가 두 줄로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생각이 들어와서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보응하시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3, 4대까지 이 죄를 물을 것이고,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줄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 어떤 사랑을 주님이 우리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이 사랑을 하실 때 남녀간의 사랑처럼 깊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간에 제3자가 개입하면 간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3자가, 다른 우상이 개입할 수 없고 너와 나만 이렇게 사랑하자, 깊이 사랑하자,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랑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울타리를 친다, 주의를 기울인다,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보존하고, 사랑을 지키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십니다. 깨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다른 제3자를 끼워 넣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잠깐 한시적으로 이 민족에게 강요됐던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이 언약은 계속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 십계명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꺼내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신명기 5장인데요. 괜찮으시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들어갈 수 없고 40년간 섬겨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알지만 풍요가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땅, 그 땅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또 확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십계명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 꿈에서 제가 이제 한 반지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찾았는데 갑자기 꿈에서 6천억을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6천억을 줬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얼마를 떼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 수수료를 떼고 나니까 돈이 되게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다 쓸까 하다가 맨 처음 생각난 게 이제 저희 성원교회 100억을 내가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100억을 헌금하면 이걸로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가 꿈속에서 또 시아버지한테 교회를 한 채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100억을 드려야겠다. 근데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한테 몇십억씩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 나눠줬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다 쓸지 하다가 꿈을 깼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6천만 원도 없는 게 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이제 나눴더니 멍멍이 꿈을 꿨다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저희 둘이 나눴던 얘기가 돈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너무 많으면 이걸 또 어디다 써야 될지 너무 주의가 이제 산만해지고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는 게 편하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되게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그 삶이 오히려 은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많은 신이 있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오히려 자신의 것, 하나님을 지키기보다 그 땅에 흡수되기가 너무 좋은 그런 땅을 이들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이지만 그만큼 유혹이 너무나 많은 땅, 전쟁해야 할 것들이 많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을 부르고 다시 한번 이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신명에서 읽었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들으라는 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경청하도록 들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는 이제 귀로 들어오지만 제가 듣고 싶은 들은 소리만 듣게 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능력이 생겨간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들이 많이 귀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입력시키는 거는 내가 원할 때만 입력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 한쪽으로 다시 흘려나가려고 그래서 귀가 두 개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경험과 연륜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불렀던 많은 사람들은 학습하고 싶어 하는 나이, 청년, 청소년이 아니라 대부분이 중장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이 많고 또 이거를 들으라, 이거를 순종하도록 너희가 철저히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라 하기까지 쉽지 않은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못하겠는데 제가 이거 못하겠으니까 못 지키겠으니까 이건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약속만큼 이 명령만큼은 정말 너희가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하면 좋겠어라는 게 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때 꼭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거를 지켜서 배우고 행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3절에서 2절, 3절을 이제 보셨는데 같이 읽으셨던 그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전에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기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고 계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500년 전에 있던 그 민족에게만 그 당시에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기에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고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른다고 또 분명한 거는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지금보다 어쨌든 살기는 더 편해지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꼭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삶이 올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함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제가 예전에 20살 때
대학교에 맨 처음에 들어간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칼라폰을 사주셨었는데 그때 카메라가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폰을 사주셔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매일매일 셀카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5년 정도 지났더니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기술의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모르는 정보들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찾아보곤 했지만 요즘에는 네이버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사람에게 묻기보다 네이버에게 물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20년, 3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의 일이었고 또 앞으로 10년 후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할 때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 한 페이지가 뜨는데 5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거 이제 인터넷 한 페이지 딱 뜨고 나서 막 박수를 쳤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정말로 우리 삶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올지 누구도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장을 봤는데 이제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제가 장을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돈을 주고 그 돈 준 것만큼의 값을 이렇게 실물로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이버 세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게 결제를 이루어주고 그게 실물이 돼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시장을 보게 될 것이다. 옛날에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올 때 다 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이버 세계가 온다는 건 다 뻥이다. 어떻게 저렇게 시장을 보냐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미래 사회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하면서 마스크 끼고 공기를 살 마시고 물을 살 마시는 날이 올 거야.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나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AI, 인工지능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AI가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해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가운데 진리를 혼미케 하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또 그렇게 비등해지는 것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지켜간다 하지만 저희 다음 세대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빨리 바뀌는 이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무너지고 아찔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나안 땅, 이 민족이 들어가는 땅이 산물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대신에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죄가 굉장히 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근친상간, 남창, 수간, 간음, 우상숭배 이런 게 너무너무 가득했고 그 신 중에 가장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그 바알신까지 그 땅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되고 많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불편이 복음의 진보다 이런 이제 저희 선교사분들 사이에서 쓰시는 이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불편이 복음의 진보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이 불편한 게 더 최첨단되지 않는 게 생활이 살기 힘든 게 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말아야 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광야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내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언약을 지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또 행하는 일은 늘 실패합니다. 저희가 의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실 잘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에 맞는 권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이 변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고 하나님,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생각과 사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화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정말 우상을 만들거나 철학사상을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정말로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많은 이데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정말 붙잡고 하나님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능력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과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건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 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로 또 결단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주도권을 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과 놀라우신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모든 세상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